우린 지난주에 5절에서 8절까지 봤나요? 그러면서 교회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이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 이거를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그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교회 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겪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지고 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내가 어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냥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유함과 당당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곧장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순발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거는 그가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는 기도는 그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엄숙한 그런 형식을 갖추고 하는 그런 기도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엄숙한 그런 형식들을 갖추고 하는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기도는 순간적으로 어떤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또 기도에 어떤 힘을 제공해주고, 또 이것은 또 이런 쪽에 서로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느헤미야가 곧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에 있었던 두 맹인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던 이유는 그가 맹인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다라면 주님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목들 그리고 그런 조서를 써주셔서 거기 통과해야 될 그런 지역들의 그런 총독들에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그냥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왕에게 그런 허락을 받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는 내 쪽에서도 그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걸 또 지켜보고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하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그 8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의 선한 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1장 4절과 2장 4절 이렇게 1장, 2장 각각 4절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1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또 2장 4절도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5절은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여지기 전에 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2장 8절에 와서는 내 하나님. 또 1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께서. 그러죠? 4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 결국 내 하나님의 복수 형태죠.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4장 9절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하나님께 대한 이 수식어가 나와 동떨어져 있는 이 객관적인 하나님. 그렇죠? 앞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아직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수식어가 이 하늘의 하나님 또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크고 두렵고 하늘에 계시면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느냐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한 번, 그 다음 주 한 번 더 이렇게 2번 정도 내지는 한 3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 2-3번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걸 살펴볼 텐데 거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또 그 사귐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3장에 1장 3절에.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해주신 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변화, 하나님에 대한 이 수식어의 변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서 신앙이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할 때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금석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이 객관적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변화들이 수식어의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객관적으로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 하나님이 그래서 크고 두렵고 스스로 계셔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작고 낮고 천한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작고 초라한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시고 전능하신 예정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크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하나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아는 것만큼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알지 못하면 내가 가난하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수식어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내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수식어의 변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간섭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스스로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거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또 거꾸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의 흔적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가게 되죠. 어떤 기간 동안에 이제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 그런 물자들과 함께 또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특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과 마병들에 의해서 호의를 받은 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3년 전에도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스라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에스라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에스라를 보낼 때 에스라에게는 이렇게 군대 장관이나 마병들의 호의를 딸려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면 에스라가 그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떤 보병이나 마병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진짜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어린 처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길이 1400km예요. 14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을 가면서 사막에 있는 베두인족이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대적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먼 길을 왕이 붙여주는 군사도 없이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런 절박함과 두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에스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2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쨌건 그 먼 길을 느헤미야하고는 다르게 군사들의 그런 호의도 없이 먼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게 무사히 갔노라고 에스라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라에 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갔는데 군대가 없이 간 것이 아니라 군대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갔단 말이죠. 자, 이것이 에스라는 이렇게 군대가 없이 갔고 느헤미야는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간, 이것이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었다거나 아니면은 느헤미야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 에스라는 군대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가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역할이 달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는 거예요. 총독으로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이에요. 고위 관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목적과 그런 관원이기 때문에,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 장관과 마병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율법 교육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면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목적과 이 신앙적인 목적 때문에 가는 이 표면적인 차이 때문에라도 이렇게 에스라는 군대의 도움이 없이, 느헤미야는 군대의 도움을 받고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군대의 도움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 두 경우 똑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옥칙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18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도 똑같이 군대의 도움 없이 갔던 에스라와 똑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아서 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에스라처럼 어떤 그 자연적인 그런 개입이 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취했던 그런 것처럼 자연적인 방법을 옷 입고 이 초자연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엊그저께 우리 수요일날 성육신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그 살과 피에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죄에 대한 전가와 그 죄에 대한 오염이 없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성이 이제 마리아의 태에서 성장하고 그 자라갈 때는 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10달 동안 성장해 나갔고,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분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과 절묘한 그런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 이번 주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도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생명이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 그 무화과 그 즙으로 어떤 연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상처에다 바르라고 그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긴가민가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한 감사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 일이 진행되어져서 그 상황에 자기가 계속 그 상황과 맞물려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된 그런 분별을 하고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자책이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들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런 고민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표정들을 짓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 입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만 신앙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초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13년 전에 에스라는 이 군대 장관이나 마병의 도움도 없이 그냥 그 먼 길을 그냥 갔는데 내가 술관원이나 됐는데 내가 하면서 그냥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가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없거나 용기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표정을 보니까. 자, 그런데 어쨌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고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10절은 오늘은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9절, 20절을 살필 때 그때 10절도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사흘 만에 이제 그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게 됩니다. 1400km를 여행을 했으니까 한 이 정도의 그런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데 아주 용이 주도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즉 아무에게도 자신이 어디를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밤중에 성을 둘러보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그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알려질 경우 이런 계획이 미처 시작되기도 전에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거나 그 대적들이 그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올 것을 염려해서 취한 조처였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온 지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그 내부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도 자기 그 동족 안에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뒤에 보면은 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얘기가 진짜 어떤 상황인지를 직접 이제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15절까지 그 이제 둘러봤던 그 장소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12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지금 자기에게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내 안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기도하면서 또는 어떤 것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저기 전라남도 보성이죠. 보성이 전남 맞죠? 그 전라남도 보성에 어떤 목사 부부가 자기 자녀들 셋이 죽었잖아요. 그거 아시죠?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모르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고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었는데 애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애들을 맨 처음에는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이 아이들을 그 기도로 낫게 하려고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었었어요. 근데 자꾸 사건을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어떤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 아이들이 그 목사님 자제 애들이 셋이 병에 그 감기에 걸렸는데 그거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니까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안 먹이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보겠다고 하다가 이 아이들이 굶어서 죽은 거예요. 한 달이나 됐나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또 막 얼마나 인터넷상에 그 기사에 댓글 막 저는 아예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해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게 주어진 생각인지 아니면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어떤 충동에 불과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사회 가는 교회도 입만 열면 하나님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막 우리에게 흔쾌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다가 이 벌집을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심이 너무 강렬하다 보면은 자칫 위험에 노출되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착각이고 광신에 불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 느낌,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할 때 필요한 자세들, 이런 것을 먼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획일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똑같이 가뭄을 만납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있었죠. 2번. 또 이삭 때도 가뭄이 있었어요. 또 야곱 때도 가뭄이 있었죠. 그리고 가뭄이 3번 똑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3사람이 살았을 때 뿐만 아니라 이 3사람 똑같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련을 지금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상황, 똑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과 가뭄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3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막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승인이죠.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또 반대로 가라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이삭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똑같이, 그러니까 가뭄, 애굽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 3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나와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런 거야 하면서 나를 다루셨던 그 방법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그렇게 곧장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10만 가지의 삶의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한 9,900번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끄집어다가 적용해가지고 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획일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아닌가, 이곳인가 저곳인가, 이런 식으로 어떤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확정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면 속도를 늦추라는 거예요. 막 가면서 막 뭔가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대로 막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한다라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그 상황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해요.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게 손에 모든 것을 다 답을 준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진다라면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기만 하면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겪는 혼란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인가, 즉 우리 주님의 교훈과 성품과 특성, 그리고 성령의 열매 등과 비교해서 그것과 상응하는 것들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아주 기발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에 일치를 하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제가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깊은, 소위 기도가 깊은 분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기도가 깊은 분이니까, 내 상황을 잘 아는 분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 똑같은 그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말씀의 큰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었던 또 기발한 것이었던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환경들,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은사,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어떤 일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일에 관련된 그런 은사가 내게 주어져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분명한 그런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이 없이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혼낼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맹종인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한 것이든 간에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그 상황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열려져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직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은사가 되게 주어져 있는가. 목사를 할 사람이 어떤 논리력이 부족하고 언변이 막 이렇게 말을 더듬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리 있게 말을 못한다든지 사람들 앞에 서는 그런 담대함들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다라면 아닌 거죠. 아무리 내 안에서 마음이 막 강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고민했고 다른 것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게 맞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안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고 아니면 어떤 환경이 열리는가 이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자기 안에서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적인 확신과 함께 그로 인해서 평강도 따라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말씀 중에도 그래요. 말씀 중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첫 번째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적인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얘기하기 쉬우니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두 번째는 그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내게 주셨는가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적인 확신이 또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내적인 확신. 그리고 난 후에 외적인 그런 은사들이 내게 주어지는가. 이거 수차적입니다. 어쨌건 목회뿐만 아니라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 아무튼 그런 길은 뭐냐면 이렇게 내 안에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고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할 때는 내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고 그 결과 마음의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화된 상식.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성화된 상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상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니라, 굳이 이름을 붙인다라면 성화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죄송한데, 그분에게는 죄송한데, 제가 얘기하기 쉬우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디를 막 급하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막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름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름길을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그래야 시간 안에 도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사 중이라 거기를 들어가면 안 돼요, 길이. 근데 그 일로 가야만 시간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갔대요. 가다가 막 찢기고. 아주 물어봤거든요. 왜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 차원에서도 잘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아까 그 보성의 그 목사님 부부처럼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가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그 일들, 하나님의 응답이 자연적인 방식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그냥 어떤 성화된 상식에 근거해서라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분별을 못했던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꺼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맨 처음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느헤미야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막 남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느헤미야 일기거든요. 사적인 일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증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시겠어요? 그게 아무리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영적인 많은 체험들을 했고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부르고, 요즘 막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요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 사도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들은 어때요? 사도들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그 요한 사도가 죽고 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때를 맞아서 영혼의 대추수기인 이 마지막 때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일으켰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그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 그런 운동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교회 밖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끊임없이 예언이에요. 이 말을 막 남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상을 주셨다. 하나님 어떤 비전을 보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막 남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두 가지예요. 사도나 선지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 출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본인들이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자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쓴 책에 자기가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이 자기 책도 그거보다 더 큰 그런 영감을 받은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몇 년 전에 알기로 5,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여기저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지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다.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다. 이러면은 껍벅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그 일이 뒤워진 후에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 말지라도 그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그게 성취되었는가, 그런 증언이 있는가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한 번만 어떤 얘기한 거를 그렇게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한 번만이라도 좀 보면은 다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밖에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작고 이 초라한 이 삶에,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과 관심을 받고 있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정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신손길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기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